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의 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 두 번째, 빛을 발하라.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밝은 빛으로 가득 차고 미래가 희망적이고 역동적이고 막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뉴스들이나 이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고 또 전쟁이나 또 기후나 경제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볼 때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 생활할 때 학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의 권위는 무너지고 또 아이들의 또 주권이 너무나 세져서 학교의 질서가 지금 깨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와 부모가 깨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자녀들은 취직이 어렵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주의자가 생겨나고 또 출산율은 너무나 부족하고 심지어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런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생겨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정말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어떻습니까? 영화나 유튜브 또 넷플릭스 그 다음에 인스타, 챗GPT, AI 등 세상 문화들은 정말 육각차갈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바뀌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대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누군가 얘기해서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캐대헌이 뭐냐면 K-pop 데몬 헌터스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은 한국식 귀신 사냥꾼이랍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겉으로는 춤과 음악과 뭐 이런 화려한 것들로 가득해 있지만 그 속에는 악한 영들과 그 세상을 지배하는 영과 또 그 어두움을 물리치려는 그 소녀 전사가 있습니다. 아이돌 스타인데 그 아이돌 스타가 물리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부분들도 숨어 있음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이돌 가수가 단순한 어떤 가수가 아니라 빛으로 무장해서 악한 영을 물리친다 이런 전사들로 그려집니다. 이 영화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 참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속에 우리 샤머니즘 그러니까 무속인이 나타나서 그걸 너무나 미화해서 정말 젊은이들이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아무 걸음이 없이 그대로 우리 한국 문화가 저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여질까봐 그게 영향력을 끼칠까봐 저는 염려가 되고 아마 그런 영향력이 끼치지 않을까. 너무 무속적인 것들이 미화되고 또 꾸며져서 아름답게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참 심하게 제가 걱정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우리 교회를 향한 어둠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 정말 힘들죠. 장년들은 또 어떻습니까? 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노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자신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맙시다. 분별합시다.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어둠과 절망, 그리고 불안을 주는 이 환경 요인들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해함도 줄 수 없는 그런 가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봉독한 본문의 그 이사야 60장 1절 3절의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한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면서 고레스 칙령시대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다시 침범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70년 노예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게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자기들이 정말 아끼고 성스럽게 생각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 그런 것들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저 낙심하고 망연자실하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하고 함께 하시나, 그런 마음을 가진 패배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두 주저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재건할까 정말 고민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패배의식에 물려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첫 번째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 키울 때 제가 먼저 앞에 가고 자녀가 뒤에 따라오다가 엄마 쫓아오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졌을 때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일어나라 그러죠. 내가 뛰어가가지고 애를 일으켜 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가까이 있으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먼저 말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야지. 불들 털고 일어나야지 하면서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의미도 또 있죠. 스스로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는 자녀들을 볼 때 안쓰럽기도 하지만 또 기특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그 시대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장 그냥 능력이 되셔서 당장 일으켜서 하나님이 쫙쫙 말씀으로 모든 걸 천주하기 때문에 성전아 지어져라, 뭐 도시는 세워져라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일어나라 먼저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때 알았을까요? 그렇지만 강한 명령의 또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그 상황 때문에 우리도 무너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항상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항상 그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어나라의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쿰이라는 히브리 말로는 쿰이라고 하는데, 이 쿰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우리가 제식 운동, 제식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군대에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그거를 제식 훈련이라고 하니까 할 때 뭐
고참이 앞에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좌우 이런 일어섬이 아니라 이 일어섬은 다시 서라 회복의 의미고요. 또 깨어나라. 마치 죽은 것처럼 앉아 있는데 깨어나라. 그 다음에 행동하라, 액션을 취하라. 이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 싶은데 혹시 눌려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눌리지 않군요. 감사합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이 눌려 있다면 또 그 마음의 눌림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서 내가 마음이 무겁다면은 다시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오면 됩니다. 일어서면 됩니다. 혹시 나는 교회 맨날 다니면서도 말씀도 안 보고 나는 그냥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고 이렇게 해.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고 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해 보이는데 혹시 신앙의 열정이 식었습니까? 자수하십시오. 신앙의 열정이 식은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로 다시 회복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일어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인을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고 일어서라 할 때 설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는 일어섰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을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3절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무덤 한가운데 누워있던 그 나사로가 그 죽음과 어둠에서 그 무덤에 누워있던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습니다. 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8절에 이거는 우리 목사님하고 말씀을 그때 나누었죠. 5장 8절에 38년 된 그 병자가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에게 아무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던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냥 걸어가라 하신 거 아닙니다. 분명히 뭡니까? 앞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그가 일어남으로 병이 고쳐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나면서 그 안전뱅이 그렇죠. 못 걸었던 안전뱅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싶은데 못 걸었던 그 거린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자를 고쳐주고 싶은데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자에게 금과 은으로 이렇게 부재하고 싶은데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린이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보면은 일어나 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일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누가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그 몇천 년 전 성경 가운데에 정말 사실적으로 사실인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저히 앉아있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섭시다. 혹시나 무너지고 실패했던 그런 자리가 있다면 털고 일어납시다. 또 제일 묶여서 너무 괴롭다면 그것도 묶였던 것도 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됩시다. 혹시나 과거에 내가 당한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일어섭시다. 혹시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도 깨치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어설 때에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교회도 일어설 수 있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민족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빛이 있으라는 뭡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었고, 항상 주님과 하나님은 빛과 항상 동행하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빛을 발하라의 뜻을 우리가 히브리어에서 찾아봤는데 오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빛을 빛나다, 빛이 빛나다, 빛을 드러내다, 빛을 나타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스스로, 내가 스스로 빛을 뚝딱뚝딱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태양이 있지 않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쨍하게 비칠 때 또 태양 그 저편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죠. 그 달빛은 태양이 반사되어서 나오는 그런 빛입니다. 그냥 두 가지 똑같은 빛이죠. 이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오르,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인데요. 우리는 내가 잘하면 내가 빛나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면 내가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되면 우리가 빛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참된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발하게 되는 그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시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 없는 틈을 타서 어둠을 몰고 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의 통로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박대성이라는 그 화가, 그 작가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연세가 거의 90, 우리 김인규 집사님 연세하고 좀 비슷한 분인데, 몇 년 전에 그분이 경주에 사시는데 전시회를 했거든요. 전시회를 했는데 이분이 무슨 삼국시대 무슨 누구의, 저 잘은 모르겠지만 누구의 필체를 흉내내어가지고 붓글씨를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작품으로 엄청나게 긴 두루마리처럼 엄청난 긴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을 벽에 붙일 수가 없어서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벽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전시회에 아빠랑 초등학생 2명이 이제 전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그 가림막을 이렇게 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관중들과 이렇게 작품을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구경하라고, 보시라고 이렇게 치지 않았는데, 그 CCTV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아이 둘이서 그 구조물에 올라가가지고 슬라이딩을 하고 막 그 위에 올라가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빠는 사진을 찍고 있더랍니다. 제가 보기는 봤어요.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아빠가 뒤에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제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작품의 시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가격이 1억입니다. 1억. 그런데 그 박대성이라는 작가의 그 행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는데, 어린아이가 다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지 뭐 어린아이는 나라님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정 목사님도 이 얘기를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같으면 부모님한테 1억을 청구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웃었는데 그분의 그런 행동은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 만약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도 그런 성숙한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 좀 멋있게 하나님 빛을 발하는, 내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면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멋있죠?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막 발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요. 내가 드론을 하려고 막 노력해야 드론이 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영광을 나타내면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더 선명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자, 제가 옛날에 그 수련회 같은 거 가면 아주 시골에 깜깜한 시골에 이런 데 가서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밤에 잘 때. 그럴 때 막 우리 극기 훈련한다고 막 산에 올라가고 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더 깜깜하거든요. 그럴 때 막 중간중간에 막 유리병 세워놓고 막 담요 훈련한다고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놀래고 막 이렇게 하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조장들 있죠. 우리는 랜턴 안 주면서 조장대로 랜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막판에 훈련을 다 받고 이제 내려갈 때 랜턴이 큰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랜턴인데도 그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산에서 그 랜턴이 엄청난 빛을 발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더욱더 빛나는구나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탄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나라들, 열방들은 우리가 비치는 그 빛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 나아온다고 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은 백성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바로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성전이 재건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들 자신만의 회복이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이 전 세계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흥이 우리만 잘 먹고 목사님 늘 강조하시나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닌가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읊어먹고 초라하고 그런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제가 감동받았는데 말보다는 행동으로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말합시다. 입은 닫고
그래서 우리의 그 빛나는 행동,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세상을 향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 아닙니까?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막 이럴 때 스포트라이트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잘난 척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는 진정한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나를 빛나게 하는, 나를 비추는 그런 스포트라이트가 아닙니다. 빛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길을 잃은 자들,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우리가 바로 빛을 발아서, 빛을 발해서 그 길을 잃은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춰주는, 그것이 빛인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와 구제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멈춰질 때 교회의 빛은 점점 더 희해집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선교하시잖아요. 우리 재정적으로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교회 돕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할 때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교회를 빛나게 하십니다.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일어서서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곧 빛입니다. 오늘 세상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구원 사역이고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일어섭시다. 그리고 빛을 발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0장 1절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야 60장 1절 없습니까? 자, 그럼 제가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